평택 남부지역 기독교회 나페와 함께하는 말씀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모여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랜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우리의 심령과 교회들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새 힘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든 연합회와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할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할 확신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신이 받겠네. 이 시간에는 전 회장님 되시고 신평제일교회 심호하시는 정혜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희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 성회를 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저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히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힘들고 혼란했지만 또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참으로 갈 길 몰라 헤매며 방황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성회를 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서속히 이 나라에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매우 세계 질서와 경제가 매우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저희들이 생각과 또한 바른 사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에 매달려 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사명을 저희들이 붙들며 또한 그 사명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큰신 사자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참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의 모든 순서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 여기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본회 부서기이시고 월곡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원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잠무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몸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자, 꺾인 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혼의 장애자들을 고쳐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성령의 담비에 젖은 기도의 용사가 살아나서 온 세상 구석구석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소서, 부르시고 깨우소서. 주님의 큰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 이 땅에 있나이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 영혼의 장애자들을 바라보소서. 까맣게 타버린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쫓고 주를 의지했던 자들 모두 떠나가네. 이 땅을 향해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간구하오니 다시 고쳐주소서. 이 땅 가득 역사하소서. 기도의 용사들 일으키소서.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 주님의 은혜로 잠잠케 하소서. 이 땅에 기도의 부흥이 뜨겁게 살아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죠? 얼마나 감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영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평택시 기독교 청년합회를 총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송탄 중앙 침례교회 44년 동안 섬기시면서 교회를 참 지금까지 부흥시켜 오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평택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본이 되는 참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가지고 은혜 끼치시려고 주일 오전 예배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힘을 아꼈다가 지금 여기서 2배로 그냥 쏟아부으시려고 작정하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갑절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개가 긴 걸 보니까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유럽 남단의 최남단과 아프리카 최북단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한 14km 정도 떨어진 바다, 그 해협을 가리켜서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 지브롤터 해협에는 양옆에 헤라클레스 기둥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바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지중해를 가리켜서 우리들의 바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문화를 발전하고 해왔는데 그 지중해를 이어지는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가면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들의 바다, 무지의 바다 이렇게 해서 거기 넘어가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여기가 한계야,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그 양옆 바위 기둥에 뭐라고 써놨냐면 non plus ultra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한계야, 여기 넘어가면 죽어. 그렇게 지내오던 것을 16세기에 카를 오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요 스페인의 황제였던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 바위에 있는 넌을 떼어놨어요. 그래서 플러스 울트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자. 이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어 그런 거예요. 다들 거기 넘어가면 죽는다고 끝이라고 그랬는데 넘어가자.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이 그때에 그 16세기를 넘어가면서 그다음 전 세계 최강자가 되잖아요.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평택시 기독교연합회, 이 평택 기독교연합회가 남부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 집회를 여는 걸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 넌을 띄어낸 것 같아요. 플러스 울트라 한계를 넘어가 보자는 거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제가 플러스 울트라였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19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넘어가 보자 그런 거죠. 오늘 그런 축복이 평택시 우리 남부 연합회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1년 후에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종노릇하며 심지어 자기들이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비참한 그들의 모습, 그들 속에서 이런 한숨이 터져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잊으셨나요? 아니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아마 어쩌면 저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참담하게 무너져 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비참하고 버려진 아무 쪽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런 이야기. 내가 다 보았고 학대와 괴롭힘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희의 한숨 소리까지 내가 듣고 있어.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리고 슬픔과 근심을 알고 있다.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저들을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찌했을까요? 벌쩍 뛰지 않았겠어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1년 만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1년 만에 그 약속들이 성취된 모습이 오늘 19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지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지금 시내 산 앞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다는 게 1절 2절 이야기잖아요. 모세는 1년 전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잊혀진 채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건져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어찌했어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온갖 핑계를 대는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이끌고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고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재력이나 능력 이런 걸 보고 시키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게 하라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장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그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의 말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잡힌 하나님 손에 잡힌 몽당연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쓰시고자 하는 사랑의 편지를 우리 몸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맞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물레에 올려놓고 그걸 돌려서 기가 막힌 작품들, 도자기들, 예쁜 도자기, 값비싼 도자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진흙인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우리가 만난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즉 물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은 그 물레를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돌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빚어가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종종 우리가 만난 환경, 우리가 만난 상황들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환경을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만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필요를 채우며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백성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장막을 거두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 전까지 그 1년 가까이 그 신의 산 앞,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끔 그게 맞춰 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19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원수인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바로와 애굽인을 어떻게 다루셨으며 종으로 신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억압하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을 죽이고 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 수장시키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 백성에게 금은 보화와 그들이 요구하는 것 모든 걸 다 내주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내주면서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등 때밀어 내보내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것은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 같다, 이것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독수리가요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짓는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그걸 품어서 새끼가 부화하면 열심히 먹이를 먹여다면서 이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서 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둥지에 앉아서 뭐만 벌리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미가 그 둥지 안에 들어있는 푹신한 털들을 빼낸다는 거 밖에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꿈쩍 안 하면 어떻게 둥지를 너풀거리면서 둥지를 흔들어 댄다는 거잖아요. 둥지를 흔들어 대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결국은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아마 그 새끼는 그때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엄마 정신 이상해졌나 봐. 나 미워하나 봐. 나 싫어하나 봐. 그럴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끼가 자기처럼 공중을 나는 새들의 왕이 되어서 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가 떨어져서 땅에 부딪힐만 하면 그 어미 독수리는 재빠르게 쏜살같이 날아와서 등으로 업고 다시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기를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광야에서 그렇게 등으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이 죽을 것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며 오늘 저들을 빚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가 구속함을 얻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벌어먹을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원수들이 죽이겠다고 쳐들어올 때 대신 나가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거 다 내가 했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했다. 오늘 내가 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죽겠다, 살겠다, 불평하고 원망한 것 말고 내가 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느냐, 샘을 팠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소위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은혜 아닌 것이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여러분 하나라도 있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은혜를 입은 백성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다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입었다면 너는 뭐하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를 내 것이라고 사인해서 특별하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송탄에 살잖아요. 송탄 정문 앞에 미군 부대 앞에 가면요 미술을 그려서 파는 그런 그림빵들이 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명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아주 10만 원 아니면 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림, 그 사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유럽에 갔더니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았더니 그 박물관 안에 모나리자가 있는데요. 사람 손도 못 대게 경비를 해놨더라고요. 값으로 쳤더니 그게 뭐 수백억이 넘는 데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같이 있는 것은 내가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뭘 아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사인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를 지으신 것만 해요. 그렇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주님은 신명기 아까 32장에 보니까 우리를 눈동자, 우리를 건드리면 누구 건드리는 걸로 알고? 눈동자 건드리는 걸로 알고. 누가 나서시겠다고요? 하나님 나서신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건드리면 누구 건드린다고요? 하나님 눈동자 건드리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서시겠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망고져서 못 쓰게 되어서 이제 결국은 쓰레기통에, 불타는 쓰레기, 지옥이라고 일컬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멘? 오늘 내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저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특별한 소유로 삼겠대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제가 운전하다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들었더니 패널로 나온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선거철이었는데 거기 나온 후보들을 보니까 자격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좀 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후보로 나오기로 했대. 그래서 자기가 후보로 나왔는데 떨어졌대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덧붙이다가 사람들이 귀한 걸 못 알아봐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하다고 외쳐서 특별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그래서 은혜를 입어간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한지 아는 것.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면 시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길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여정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그게 얼마나 험하고 거치냐, 그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것이라고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게 하신 분, 그리고 내 남은 여정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거칠고 험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책임져 줄 거라고는 믿고 안다면 여러분 갈만합니다. 주눅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다면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아멘? 하나님이 사인해서 내 거라고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이야기하기를 19장 6절에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죽고 사느냐고 하는 그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내게 달려있는, 소위 말하면 여러분과 나를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우리 어르신들 늘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중국과 일본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지요?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아오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은 당연히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구원받고 살아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평안교회 때문에, 오늘 평택 기독교연합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평택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저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제사장인 나 때문에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이 제사장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은 오늘 19장 6절에 뭐라 해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구속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은 당연히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됐고 살려고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에 인기 있는 대로 살아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무엇이 기준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자기를 처음 불렀던, 그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분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럴 때 40일 동안 그 산 위에 있다가 내려올 때, 오늘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오늘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비와 함께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말씀만 가지고 내려왔나요? 또 뭘까요? 네? 네. 뭘 가지고 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시면서 주신 설계도를, 성소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에게 처음에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게 어렵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것을, 저들이 연약한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말씀만 주면 끝난다는 걸 알으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만 가지고 왔으면 저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못 지키면 그대로 다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다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요, 오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면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신 율법과 성막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입은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이 성적으로 부패돼. 또 하나는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죄가 땅 위에 가득했어요.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럼 당연히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 성적으로 부패하고 폭력과 그 모든 죄악이 가득 차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세상이 다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고 환경이 다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그 당대에 온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 사람을 성경 뭐라고? 노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별난 사람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망하게 된 그때에 그가 의인이요 온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밀을 6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여기다가 저 노아가 그랬던 거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노아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국순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 이름 되면 안 돼요. 비밀은 뭐였다고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할까요? 은혜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에 이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이때에 또 여러분과 내가 저들과 다르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고 의인이요 온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그 노아 한 사람을 붙들고 그와 그 가족과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방주를 지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셨는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가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은혜를 입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시시하게 막 살 수 없잖아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할 일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님 약속하신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멘. 세상이 여러분
내 손에 달린 죽고 사는 게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제사장 교회를 삼아서 살려내시겠대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성막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 우리가 잘못 제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은혜해달라고.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오늘 이 시대를 바꿔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우리 같이 좀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찬양 여러분 순서지에 다 나와 있네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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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후렴만 다시 모든 것이 은혜 한번 후렴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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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잊고 사는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내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살려내고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오늘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살았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었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고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 제사장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세상을 살려내는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본회 부에 계시고 평안순복음교회 섬기시는 조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에 담아 표현합니다. 시간을 심고 몸을 드리고 구별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벨의 향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헌금 드리실 적에 우리 총무 김태성 목사님 심호하시는 푸른 초장교회 할렐루야 중찬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고요. 헌금위원으로는 우리 평택 남부지역 예전대납회 회원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라 확실히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평택 남부 지역 회장이시고 평택 장로교회 심호하시는 이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인 곳,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찾아오시고, 또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모임을 전초기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평택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참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평택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회 총무로 수고하시고 또 푸른 초장교회 담임으로 심무하시는 김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연합회로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도 100배로 더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별로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100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성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사로 수고해 주신 배국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장소를 허락해 주신 평안교회 신용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찬무와 헌금송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평안교회 가브리엘 참무단과 또 우리 푸른초장교회 할렐루야 중창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성회 순서지 광고로 협찬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교회 부흥과 또 사업장의 번창을 또 기도드립니다. 예배 후에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는 잠시 남으셔서 교제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 호스피스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명사초청 웰다잉 교육 제1기 죽음 준비 학교를 개최합니다. 10월 6일 목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빌딩 3층에서 교육이 있겠습니다. 등록 방법은 우리 광고에 올라와 있는 전화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현장에서 직접 접수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등록비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평택 대광교회에서 태영호 국회의원을 모시고 극동 포럼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과 함께하는 평택안성 가을음악회가 11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각 교회에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티켓을 예매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가지고 찬송가 우리 288장 큰 소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전회장이시고 본교회 당회장이신 신용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 평택시 기독교 연합회 칠복 50여 교회의회와 우리 남부 지역 기독교 연합회 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의회 그리고 시간의 연합성회를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